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025년 마지막 달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올 한 해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달 남은 이 12월을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마무리를 해야 또 새로운 해가 은혜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절기는 시작과 끝이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의 절기를 종종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억할 때도 됐지요. 오늘도 또 처음 들은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절기는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성탄절. 그 다음에 뭐죠? 또 이제 표정이 낯설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탄절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현현하셨다 해서 주현절을 보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마지막에 고난을 당하셔서 사순절, 그리고 고난 당하신 후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 성령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다시 오실, 이 재림하실,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대림절이 끝나면 또 뭐가 시작됩니까? 성탄절. 그래서 이 대림절을 이 교회 전통적으로 아기 예수를,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와 함께 다시 오실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런 기다리는 절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절기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이 대림절을 바랍니다. 이 세상도 기다리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화려하기만 하면 참 다행인데 음란하고 방탕하게 기다립니다. 백화점은요, 교회들보다 먼저 대림절을 지킵니다. 교회의 트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백화점은 아주 화려하게 트리들을 만들어 놓고 이 성탄절 대목을 기다리죠. 분명히 그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엉뚱하게, 이 세상은 엉뚱하게 기다립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만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아기 예수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다르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세상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오신대 이러면서 신나게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구들끼리 해외여행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너는 이거 준비해, 저거 준비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리고 자기도 가서 신나게 놀 준비들을 하면서 카메라도 준비하고 수영복도 준비하고 돈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친구들과 약속한 날이 되어서 공항에 가서 다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야 여권 내 이랬는데 여권 다 안 만들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거죠. 아무리 모든 걸 다 준비해도 여권 안 만들면 해외여행 못 가는 겁니다. 여권이 있어야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거죠. 그 외의 모든 준비들은 여건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해외여행의 여건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꼭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복된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깨우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요, 첫 단어가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 앞의 내용을 잘 보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 바로 앞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다 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징조가 있을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리고 25장에 와서 이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열처녀는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절반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절반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열처녀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열처녀는 모두 결혼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죠. 경계하며 긴장하며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열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5절 말씀을 보니까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여기서 더디 오므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5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조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전부 다시 오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막 시간이 급한데 버스나 지하철이 안 오면 속 터지죠. 답답합니다. 가족이 늦게 오는데 연락도 되지 않은데 가족이 늦게까지, 밤늦은 시간까지 안 오면 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런 기다림은 뭐 조금 기다리면 되니까 별 걱정은 없는데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이 결정되는 그러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이게 빨리빨리 결정이 안 되면 정말 애가 탑니다. 속이 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가운데 응답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도무지 응답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졸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누가 졸고 있다고요? 다 조는 겁니다. 5명은 깨어 있었다. 5명은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5명은 졸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졸다가 다 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면 우리도 다 졸고 잘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죠. 다 졸다가 신랑 못 만났다 끝, 이런 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졸고 있었는데 자격 없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야, 오늘은 안 오려나 보다. 오늘 끝났다.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잠든 그 시간에 신랑 도착했다 하고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지쳐 잠들어 쓰러져 있는 이 열처녀를 깨우는 소리였죠. 이 소리에 열처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일어나서, 다 졸던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모두 깨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졸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깨우십니다. 예레미야서를 비롯해서 이 선지서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고 잘 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시고 깨우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고, 끝까지 잠들어 있으면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열 처녀 중에서 몇 명이 졸고 잤다고요? 예, 다 졸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졸고 잘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졸고 자는 게 아니고 도리어 평안 가운데 졸고 잡니다. 고통 가운데는 깰 때가 많아요. 근데 평안하면 도리어 졸고 자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으로 졸고 자고 하나님과 멀어진 멸망의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반드시 이 깨우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깨워주십니다.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깨워주시죠.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깨어나야 할 때 깨어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일단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아직도 몽롱하신 분들이 있긴 하도 깨어났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깨어나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 처녀가 모두 다 깨어났어요. 열 처녀도 모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갈림길이 생겼죠. 어디에서 갈림길이 생겼는지 2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대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신랑을 기다리던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의 공동점이 여기 나오는데 등을 가지고 있어요. 다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 기름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 받고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곧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 충만히 넘쳐나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키를 주면서 요 앞에 주차장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이 차를 가지고 여의도까지 갔다 오시든지 아니면 걸어서 여의도까지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1번 하시겠습니까? 2번 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차를 가지고 가겠죠. 왜냐하면 걸어서 여의도까지 갔다 오기에는 너무 멀어요. 차를 가져가겠다 선택을 해서 키를 받아서 딱 내려갔는데 차에 기름이 없네. 기름을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가져갔다 와야 되니까 차를 밀고 갔다 와야죠. 차를 밀고 여의도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우리를 편하게 하는 존재인데 그 차에 기름이 없으면 얘는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짐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경에 보면 행복하고 기뻐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때로는요, 믿음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이러면서 막 힘들어 지쳐요. 뭐가 떨어진 겁니까? 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니까 믿음 생활이 힘들고 신앙 생활이 힘듭니다. 그 차 밀고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야 그 믿음의 생활이 기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등을 준비하고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미련한 5 처녀가요, 준비된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가니까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참 매정하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한다. 야, 이건 나눠주면 우리도 못 써. 나도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나가서 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때에 나의 믿음 나눠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믿음 도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내 신앙으로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 믿음 나눠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각자 예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각각, 모두가 아니고 각각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지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이요, 늦게라도 기름을 사겠다고 이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문이 닫히죠. 이 처녀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죠?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기다리는 신랑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는 다 졸고 자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한 바 있죠.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이 성령, 여분의 성령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이미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여분의 성령,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밀어내면 성령의 기름이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종말을 준비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했죠. 24장 앞부분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세상이 끝날 징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2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니네들 마지막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24장 마지막에 종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25장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 끝나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 양과 염소를 나눈다. 이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뭐냐면 생각하지 못할 시간에 주인공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종의 비유에는요, 주인이 갑자기 돌아옵니다.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돌아와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신랑이 들어오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멀리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이 역시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와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신다는 결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라는 직분은요, 주인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청지기는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냥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에게 맡겼던 청지기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맡겼던 주인이 갑자기 돌아온 그러한 같은 상황이지요. 주인의 명을 듣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야, 주인이 내 직분 끝났다고 하니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하나? 땅을 파고 살자니 땅을 팔 힘이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고 살자니 내가 청지기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빌어먹고 살기에는 좀 부끄럽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리고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딱 사람을 불러서 너 얼마나 빚졌냐? 그랬더니 저 기름 100말 빚졌어요. 야, 50으로 바꿔. 이래서 이 문서를 50으로 바꿔줍니다. 또 어떤 사람을 불러요. 너 얼마나 빚졌냐? 밀 100석 빚졌습니다. 야, 80으로 바꿔. 이러면서 막 인심을 쓰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인심을 쓰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공문서 위조의 횡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비유 제목이 뭐였어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인간입니다. 그동안 계속 주인을 속였어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진실하지도 못했고 부지런하지도 못했고 성실하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주인의 것을 횡령해서 인심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16장 8절을 보면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해요. 이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습니까? 이 청지기가 옳다고요? 옳지 않다고요? 예, 8절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아예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지혜로울까요? 먼저 이 청지기는요, 자기 청지기의 직분이 끝날 날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 모든 권한을 그동안 내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내 물질, 내 시간, 내 소유다 하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쓰고 살았는데, 너의 직무가 이제 끝났으니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아, 이거 내 거 아니었지.
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 권세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인생을 살면서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지혜도 내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 직무 끝났어, 네 인생 셈해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청지기가 주인의 명을 듣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는요, 주인이 세마라 하면서 바로 뺏은 게 아니고 청지기의 권한을 남겨주었어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용을 합니다. 이 청지기 권한 아직 조금 남아있으니까 크게 한탕하자 이러고 사기친 게 아니고, 청지기 직무 끝나고 이제 만나야 할 사람들과의 삶을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 불러서 채무 탕감해주고 줄여주면서 직분 끝난 후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였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청지기의 행함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 자체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이 비유가 있다고 했는데 15장부터 쭉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공이 이 청지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마지막 준비하는 지혜롭게 행하는 그것을 보면서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해 주는 주인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행함 자체는 좋은 일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빛의 아들이 아니라 어둠의 아들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 세상 사람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 빛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너희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의 직무,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난 후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청지기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소유,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 남아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천사들이 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어졌기에 마지막 이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은 그냥 흥청망청 기다립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기다리는 기다림, 이 기다림은 미련한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